네. 지금 이전까지의 재앙은 주로 물과 땅에 국한해서 일어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재앙은 하늘로부터 재앙이 임합니다. 우박과 불덩어리가 함께 내립니다. 23절을 보면은 참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불이 땅에서 달린다는 말을 했는데요. 큰 불덩이가 우박처럼 땅에 내려서 굴러가는 것처럼 상상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니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느 이른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너와라고 바로를 칭했는데요. 원문을 살펴보니까 너의 심장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의 심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실제로 심리적 타격일 수도 있고 바로가 실제로 우박을 맞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바로 자신에게도 이 심판의 영향이 직접 임합니다. 이전까지는 바로에게는 큰 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목적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려는 겁니다. 15절을 보니까 전염병으로 이 바로와 애굽인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죽게 될 수도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고 하셨는데 이 뜻은 바로를 보존하셨다는 뜻입니다. 바로를 전염병으로 죽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살리셨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보이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들에게 심판을 유보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일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내일 내리겠다고 미리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나 피할 길을 줄 것이다. 19절을 보면은요. 들에 두지 않고 집안으로 들인 가축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20절과 21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오늘 재앙은 7번째 재앙인데 6번째 재앙까지도 대단히 심각한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내일 우박이 내릴 것이다. 짐승들을 집안에 들여서 피하게 하라. 그러면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렇게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큰 재앙이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바로의 신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두려워해서 집안에 가축을 들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이 21절입니다. 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고 어리석은지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미치는가 하는 패턴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듣고 대책을 세우고 피하는 사람은 심판을 면합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듣고 그것을 무시한 사람에게는 그 경고대로 심판이 임합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 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제나 생명의 길,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는 이 경고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이번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재앙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애굽 전역에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십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네, 실로 애굽 전역에 엄청난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의 거주지 고센 땅에는 또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하십니다. 자, 27절을 보니까 이 엄청난 광범위한 재앙을 당해서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제서야 바로가 뉘우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실토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의 회개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하고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우박이 그만 그치게 해달라고. 그러자 이제 모세가 나가서 그의 손을 하나님께 펴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그칩니다. 그런데 마지막 34절과 35절을 보니까 우박이 그치게 되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변해서 완악해집니다. 그는 회개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의 태도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현실의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적으로 회개하노라 하고 선언하는 것은 회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태도가 변해야 되겠고 의지도 변해야 되겠고 그래서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이 회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현실이 괴롭다거나 유감을 표명한다거나 후회하는 데 그치는 것은 회개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현실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현실이 아프다고 느끼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 재앙을 다만 그치게 해달라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을 고쳐서 마음을 변하게 하고 행동의 열매가 달라져야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바로의 태도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는 척했던 이 바로는 그 완악함의 열매를 이제 장차 거둘 것입니다. 곧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미리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계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